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에서 36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마지막 3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제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히스기야 왕까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아들 므낫세의 이야기부터 33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왕의 이름을 딱 보면 대략 공식이 있죠. 몇 살에 왕이 되었고 어머니는 누구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평가가 나옵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므낫세는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슨 악을 행했는지도 사실은 대략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상을 숭배한 거겠고요. 역시 므낫세 그렇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요.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또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신으로 여기는 이제 그런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타락한 왕이고요. 9절에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타락을 했다. 그렇게 역대기는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못되고 나쁜 왕이고 심판받은 모든 나라보다 더 많이 타락했으니 더 많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역대기의 관점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므낫세가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군대가 왔고 졌고 그 포로로 끌고 갔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자, 그런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고백하게 되었다. 자, 그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므낫세가 왕위를 마치고요. 유다 왕 아몬에게 왕권이 이어지는데 아몬은 므낫세와 비슷하게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므낫세처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중 있는 왕 요시야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열왕기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2절에 보면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럼 우리 이제 예측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죠. 그 과정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고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다가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자, 이것이 지금 문제구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르지 않은 것이 비극의 이유구나.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망하겠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는데 훌다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제 망한다고, 늦었다고. 하지만 요시야 왕은 그 마지막을 보지 않을 거라고,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자, 그렇게 예언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대세는 망하는 거지만 요시야 왕은 백성의 지도자를 모으고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주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 순종을 서약하게 하고요. 그래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장에는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민족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데, 그 어떤 시대 어떤 왕보다 이렇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왕은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느고가 북상을 하는데, 뭐 이스라엘이 아시는 것처럼 밑에서는 애굽이 위치하고 이제 이 동쪽 편에는 항상 강대국들, 뭐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이 위치했는데 이제 애굽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죠. 그때 이 애굽 왕 느고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시야 왕 당신하고 이 유다랑 싸우러 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물러서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러 가는 거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지 말고 빠져라. 근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사를 하죠. 그렇게 전쟁 가운데 전사를 하는 슬픈 마지막을 맞습니다. 그리고 36장에 오늘 마지막 본문에는 이제 여러 왕들이 이어지면서 마침내 망하는 이야기죠. 유다가 망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이르면 역대기 뭐 성경의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강조를 하죠.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신저, 사자들,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했다. 하나님은 할 만큼 하셨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그 메시지를 무시했다. 그렇게 해서 포로가 되었다.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학자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70년이잖아요. 근데 그걸 표현하면서 땅이 안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70년의 포로 생활에 대한, 이것이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 여러 불순종에 대한 심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안식년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안식년 희년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7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해야 되고 빚을 탕감해 줘야 되고요.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 환경 오염이라고는 거의 일도 없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생태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희년은 말할 것도 없어요.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되고, 땅은 본래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되고, 노예들도 다 자유를 줘야 돼요. 이걸 이스라엘 유다가 지켰겠어요? 제대로 안 지켰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안식년,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그 역대기 사가, 역대기를 기록한 이 사람을 통해서 땅을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하게 하신 것이다. 안식년, 희년의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 땅을 비우셔서, 땅이 황폐해졌다고 하지만 그건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의 관점에서 보면 원상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관점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 사실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관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지. 그런데 인간들은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편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그 결과로 인간의 삶이 황폐해진다 하는 메시지가 이 고대시대 구약 메시지에 분명하게 박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는 생태계의 훼손과 망가진다는 개념 자체가 거의 성립 안 한, 이때 뭐가 망가졌겠어요, 자연이. 사람이 살았어야 인구가 몇이나 되었겠어요. 이때 무슨 플라스틱이 있었겠어요? 화학물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고대시대의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주시면서 사람도 쉬어야 하고 자연도 쉬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세상을 지켜낼 수가 없다. 이런 가르침을 이 고대시대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나서도 이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교회도 안식년, 희년의 법을 제대로 설교하지 않잖아요. 저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설교를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은 이 고대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신 거예요. 생태계와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땅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들은 더불어서 공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어떤 사람, 소수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희년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 청사진, 이것을 교회마저도 외면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대 시대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키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36장 21절은 그것을 한 문장이지만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역대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과 23절에 아주 짤막하게,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70년이 지났을 때 바사왕 고레스가 다시 유다를,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게 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자, 그 예언에서 마칩니다. 물론 이 역대기가 기록된 시점에서 보면 예언이라기보다는 이제 역사적 사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역대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역대기 처음 시작할 때 열왕기와 역대기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관점이 다르다. 여러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마무리를 딱 보면 열왕기는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장면에서 약간 어색하게 끝나고요, 역대기는 고레스의 칙령에서 끝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역대기가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역대기가 나중에 기록되어서 열왕기가 포로기 직후에 기록된 거라면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록된 겁니다. 질문이 다른 거예요. 열왕기는 왜 우리가 망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바벨론 또 아수르 신에게 지신 것인가? 왜 우리가 망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쭉 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거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구나. 그것이 열왕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구나. 그것이 열왕기의 질문과 대답인 거예요. 역대기는 자,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못되었나가 열왕기의 물음이라면, 무엇이 문제였는가가 열왕기의 물음이라면, 역대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으로 역사를 보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찾는 거죠. 어떤 소망의 메시지요? 신실한 왕들이 있었구나. 또 하나님이 신실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 역사적 근거들을 끄집어낸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거의 언급되지 않죠. 남유다 왕들과 연결된 이야기만 부분적으로 언급됩니다. 남유다가 언약을 계승한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계속 계승해 가면 우리가 산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언약을 지킨 이야기, 또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는 그 당위성을 다시 역사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언약은 유효하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만 이 언약에 신실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왕들을 기록한 이 관점도 보면요, 성전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이제 성전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행한 일 가운데 다윗, 솔로몬 성전을 짓고 봉헌했고, 그 이후의 왕들도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우리 빨리 성전을 복원하고 성전 건물을 복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자. 이런 가르침을 얻어야 되니까 역대기의 관점에서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무지무지 못되고 나쁜 왕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열왕기의 관점과는 달라요. 열왕기에서는 나쁜 왕인 거예요. 그냥 이 왕은. 자, 못된 왕, 못된 짓 하다가 심판받아 죽었다. 열왕기가 그렇게 기록한다면 역대기는 그 못된 왕이, 아니 글쎄 깨닫고 낮추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못된 왕도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러니까 적어도 르호보암과 므낫세 왕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을 열왕기와는 다른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아서 망했지만 그렇게 못된 왕마저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네. 그런 왕들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면. 그리고 열왕기에도 물론 그런 표현이 있지만 역대기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죽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70년의 종살이를 했지만 그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지는 않으실 거야. 자, 그런 관점에 역대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까지, 할아버지 때까지 잘못해서 언약에 신실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 역대기를 처음 읽었던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나라와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역대기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얻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전부 똑같은 선에다 놓고 읽으면 안 된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그러면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굉장히 지루한 반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심지어는 성경을 통독할 때 우리가 매해 한 번씩 통독하니까 1년은 열왕기 읽고 역대기 건너뛰고 다음 해에는 열왕기 건너뛰고 역대기를 읽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너무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게다가 이제 예언서로 넘어가면 예언서도 또 똑같은 시대에 대한 선지자들의 관점이니까 이거 지루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면 보인다고 기록된 관점이 다르다 하는 그 이해에서 보면 열왕기는 예언자적인 목소리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기는 그렇게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제사장적인 목소리라 그래요, 이것을. 제사장은 보통 관계를 바로잡아주는 사람이죠. 주된 역할이. 예언자는 잘못이야, 벗어난 거야. 열왕기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신실하심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돌아가면, 언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한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자체를 저버리지 않는 한 언제든지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역대기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고요. 사실은 우린 죽어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아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살아도 소망이 있고 죽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른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저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 우리 솔직히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오뚜기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때로 넘어져요. 아니, 자주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오뚜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돼서 우리 영적인 무게중심에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자주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기는 왕들의 실패를 말합니다. 하지만 왕들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절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사람들임을 새로운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 앞으로의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은 실패했고 백성들은 실패했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이끄셨으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받았으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원하시고 나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신실하게 부르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애쓰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고 절망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주게 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주게 하여